이신근의 이 책 읽기, 제가 쓴 책 예수의 정체와 의미를 소개합니다. 36번째 10장 떨어져 죽은 미랄 예수 4. 예수의 죽음의 구원적 실천적 의미.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떤 복음성가 가수가 노래했듯이 십자가의 욕된 고통의 의미를 100만 년이 지나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놓고 이런저런 해석을 내어놓고 있다. 평화와 일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까닭의 하나도 바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와 실천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예수의 죽음의 신비는 세상 끝날까지 완전히 풀리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 위에는 여전히 검은 구름이 깊게 드리워져 있고 예수의 죽음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과 신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폐도 경험한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숨기심으로써 드러내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숨기신다. 계시된 하나님은 또한 은폐된 숨어 계신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예수의 죽음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것을 신비 속에 마냥 방치할 수 없으며 현대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해묵은 오래된 고대의 이론들을 의미 없이 앵무새처럼 반복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성수의 빛 아래서 특히 무엇보다도 예수의 삶과 선포와 부활의 빛 아래서 그의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규명해 보기로 노력하자.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본질과 성패, 성공과 실패, 혹은 일어섬과 넘어짐,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토대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실천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1. 예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불의한 세력을 드러내기 위해 바쳐졌듯이 그의 죽음도 바로 이를 위해 바쳐졌다. 예수는 세상의 악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다만 어떤 것을 악이라고 정의할 뿐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한 현실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생각을 고쳐라. 이렇게 점잖게 조언하지 않았다. 예수는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지목했으며 그들의 실체를 용감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드러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통치를 참칭하면서 스스로 세상의 지배자가 되려는 세력들은 모두 악한 세력들이다. 이미 지적했다시피 그것은 외형적으로는 권세, 세상적인 권력, 재물, 돈, 만몬이나 율법일 수도 있고 내면적으로는 염려나 미움이나 죄책감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보다 더 많은 악의 실체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세력들을 폭로하고 비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배척하고 드디어는 죽이기로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공존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좁고 험난하고 괴로운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바칠 때가 되었다.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죠. 이처럼 예수의 죽음은 그의 삶처럼 철저히 인간의 구원을 위한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었다.
그렇다면 죽음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실현에 무슨 유익과 의미를 가져오는가? 죽음은 삶의 연속과 결과로서 삶이 드러내는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다. 예수가 악과 치열하게 싸우고 악의 세력들도 예수와 치열하게 싸운 투쟁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악의 세력들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는가? 악의 세력들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그를 영원히 침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죽임을 당했지만 결코 잠잠하지는 않았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인용되었듯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한 예수는 사람들이 나를 침묵하게 만들어도, 나를 죽여도 그 죽음을 통해서 나는 말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들이 예수를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정체를 표면적으로 분명히 드러냈듯이 예수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 악의 세력들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비록 예수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구원이 성취되었다고 굳게 믿더라도 그래도 악은 어디까지나 본질적으로 악이다. 예수와 대적하고 예수를 죽인 세력들은 악한 세력들이다. 사랑과 진리와 자유와 생명을 가르친 예수를 미워하고 거짓으로 낙인 찍고 사로잡고 폭력적으로 죽인 자들은 분명히 악한 자들이다. 바로 이런 악의 폭력 아래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써 예수는 악의 정체를 생생하게 드러냈다. 예수는 악을 극복하려, 정복하려, 이기려고 오지 않았는가? 왜 예수는 악을 정복하지 않고 악에 의해 정복되고 말았는가? 예수는 악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는가? 예수는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했다. 목적이 옳다면 수단도 옳아야 한다. 악을 이기기 위해 악을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예수는 철저히 비폭력 무저항, 혹은 저항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비폭력적인 저항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 그래도 악에게 정복당한 것은 완전한 패배가 아닌가? 그러므로 정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불의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때로는 불가피하고 정당하지 않은가? 그래서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정당 방어와 마지막 수단이라는 논리가 자주 등장했고, 그래서 의로운 전쟁이라는 논리도 등장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논리에 근거하여 종종 폭력과 전쟁을 마구 감행했었다. 그러나 예수는 이런 이론과 행동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 예수는 폭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해방을 실현하려던 열혈당원, 젤롯당원들의 투쟁 노선에 전혀 동조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런 태도를 심하게 꾸짖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따르면 예수는 예수를 잡으려고 왔던 로마 군인을 향하여 칼을 빼어 폭력을 사용하려던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는 마지막 양처럼 도살자에게 끌려갔고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고 한다. 사도행전 8장 32절. 악한 자들을 악한 수단으로 보복하지 않은 예수의 입장은 보복금지, 복수금지를 명령한 그의 가르침 속에서도 이미 잘 드러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예수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권리와 폭력의 포기를 요구한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온유한 자들이다. 예수는 악을 확인하고 폭로할 뿐만 아니라 악을 제거하고 극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악은 오직 저항하지 않음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 유대인들은 공격을 공격으로 보응하려고 했다면 예수는 악의 공격을 감수함으로써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 그렇다면 악을 감수함으로써 악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디트리 보네프의 말대로 악이 자신이 추구하는 것, 곧 저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로써 점점 더 많은 저항을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악을 발견하지 못할 때 악은 스스로 소멸한다. 이런 방식으로 악은 무력해진다. 고난은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극복된다. 그렇지만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곧 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모욕적인 공격과 폭행은 항상 악하다. 그러나 악은 저항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 자발적인 고난은 악보다 강하다. 그것은 악의 죽음이다. 예수는 이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악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이러한 패배를 통해 승리한 자가 되었다. 그러나 악이 무력해지고 힘을 잃게 되는 것은 단지 악을 감수함으로써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악은 희생적인 사랑에 의해 질식되고 흡수된다. 하나님은 악을 물리치기 위해 힘을, 무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힘을 포기하셨다. 무능하게, 무력하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악을 극복하는 궁극적인 무기였다. 하나님은 손으로 악을 이기셨다. 이처럼 악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발적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인간 안에서 악을 질식시켜 버리는 것이다. 악, 이브를 거꾸로 말하면 생명은 라이브이다. 악은 생명을 파괴하지만 생명은 희생을 통해 생명을 낳는다. 그러므로 악을 사랑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사랑의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적으로 악을 흡수하게 되면 신비하게도 피해자가 승리자로 뒤바뀌게 된다. 이것은 스캇 팩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3. 만약 용감하게 악을 폭로하고 희생을 통해 악을 극복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아직도 수많은 악의 세력들 아래서 신음하고 있을 것이다. 비록 여전히 불완전하고 충분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밝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은 바로 그들의 거룩한 투신과 값진 희생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온갖 불의와 폭력이 등장할 때마다 수많은 의인들과 예언자들이 이를 폭로하고 극복하려고 애썼고 교회 역사에서도 그들의 길을 따른 수많은 자들이 순교자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국의 역사에서도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그리고 민족해방운동에서 우리는 그렇게 활동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의 희생적인 삶과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들이 마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맺힌 수많은 희생의 열매들을 우리는 지금 감사히 누리고 있고 그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다. 예수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초대교회는 예수를 의인과 예언자와 모범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예수는 바로 그런 인물 이상이다. 만약 예수가 단지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다면 그는 존경과 추앙의 대상은 될지언정 예배와 찬양의 대상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외형적으로 볼 때 예수의 죽음은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수많은 투쟁가들의 장렬하고 비극적인 죽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잘 알다시피 예수가 재판을 받을 때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 바라바도 예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때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한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었다. 4. 예수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말하고 행동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인간을 위한 존재, 남을 위한 존재, 본해퍼로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활동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성을 취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위해 말하고 활동했다. 예수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대리한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인간을 대리한 존재였다. 보네파의 말대로 책임적인 삶은 대리에 근거해 있다. 예컨대 인간의 책임은 아버지로서, 정치가로서, 교사로서 다른 사람들 대신에 행동해야 하는 관계로부터 생겨난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자녀들을 보살피고 대변하며 자녀들을 위해 싸우고 고통을 당함으로써 자녀들을 대신 혹은 대리하게 된다. 책임, 곧 대리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예수는 혼인과 가족과 직업에 특별한 책임을 지지는 않았지만 책임의 영역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다. 예수는 모든 인간을 위해 책임적이고 대리적으로 행동했다. 예수는 인간이 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리하며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모든 삶과 행동과 고난은 대리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대리와 책임은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줄 때에만 존재한다. 오직 자신을 버리는 자만이 책임적으로 살아간다. 예수의 삶처럼 그의 죽음도 모든 인간을 대리하여 악을 폭로하고 악에 맞서 싸우며 악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준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5. 그렇지만 젤레가 강조했듯이 우리는 대리를 대체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대체란 죽은 존재, 물질적인 것 또는 물질로 변한 존재와의 완전한 교환이다. 물질로 변한 존재의 완전한 교환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대리란 인간이 인간을 위해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대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대리를 수행한다. 그리스도는 대용인간, 대체인간이 아니라 대리인간, 대리자다. 왜냐하면 인간은 대체될 수는 없지만 대리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다시 말하면 우리 대신해 죽었다.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잠정적으로만 대리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이웃을 위해 대리해야 한다. 흔히 사람들은 젤레가 인간의 실존적인 참여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신형협동설의 위험에 빠졌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예수를 오직 진정한 스승으로만 보았다고 비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도 요구된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인류를 대리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그의 죽음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죄를 지지도 않았으며 예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미래의 인간들의 죄를 예수가 어떻게 미리 대속할 수 있었겠는가. 여기서도 형별 대속설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속죄는 오직 이미 일어난 범죄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손상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지도 않은 수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할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해 어떻게 예수가 미리 속죄를 대신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대리는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모든 인간을 위해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나 공동체를 위해 대리적인 책임과 희생을 감당할 수 있다. 모세와 바울도 민족을 위한 대리적인 희생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가?
나의 모든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태어나지 않는 미래의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도 내게 영향을 미친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게 대리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심지어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가 말을 잘못 썼네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도 대리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예컨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할 때 나는 단지 내 이웃과 동족만이 아니라 후세대도 태어날 미래의 세대도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내가 에너지를 능력대로 마음대로 마구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을지, 이것이 내 후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면서 최대한 아껴가며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이때 나는 단순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지위, 위치만을 고려하며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점점 망가지고 오염되는 환경과 미래에 태어날 후세대를 걱정하면서 나는 오늘 여기서 그들을 대리하여 행동하고 희생할 수 있고 또 행동해야 한다. 나는 후세대를 위해 전략하고 희생해야 한다.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먼 미래,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먼 미래를 생각하며 그 후세대의 사람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전략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단지 동시대에 지금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후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기후위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남을 위한 대리적이고 책임적인 삶의 방식을 더욱더 진지하게 실천해야 한다. 6. 예수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인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인류의 중보자로서 인류의 악과 고통을 대리적으로 감수했다. 이런 점에서 예수의 죽음은 인류를 위한 대리적인 희생이다. 이를 통해 악은 고발되었고 극복되기 시작했다. 예수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대리적으로 홀로 수행한 위대한 신적인 구원 행위였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분명히 은총의 상징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 죽었고 인간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인간이 지은 죄악의 비극적인 결과를 되돌리고 인간이 가담한 악의 세력을 극복하기 위해 대리적인 희생의 죽음을 죽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는 인류의 소망과 구원이다. 그러나 예수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속죄의 죽음을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수의 고난은 그 무엇을 위한 대가가 아니었다. 예수는 인간을 대리했지만 인간을 대체하지는 않았다. 대리는 항상 일시적인 것으로서 개인의 대체 불가능성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대리적인 고난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의 삶과 일치하여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대리적인 삶도 살아야 한다. 물론 우리가 감수해야 할 고난은 예수가 감수한 고난과는 본질적으로 그 깊이와 질적으로 다르지만 우리도 여전히 예수처럼 다른 사람을 책임적으로 대리하기 위한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고난을 요구한다. 그런 점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가는 길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그래서 예수는 마태복음 8장 34절에 따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였다. 7. 세상의 모든 불행이 오직 인간의 범죄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죄와 벌의 인과응보적인 법칙을 철두철미하게 신봉하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자 예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로써 예수는 죄와 고난의 필연적인 인과의 고리를 끊어버렸다. 예수는 맹인의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기여한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무슨 이유와 목적 때문에 닥쳐오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수많은 불행을 목격하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렵고 선한 사람들이 겪는 억울한 고난을 무수히 보아왔다. 그렇다면 예수가 인류를 대리하여 감당한 고통과 죽음은 이러한 불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유사일에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무고하고 억울한 자들이 외치는 아우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억누를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의 일그러진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인간들의 얼굴도 떠올리게 되고 그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예수의 얼굴도 동시에 떠올리기 때문이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외로이 그리고 큰 소리로 왜 나를 버리신다이까라고 부르짖던 예수의 처절한 외침은 왜 하필 내가 가혹한 시련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부르짖는 욥의 수많은 후예들의 이유 있는 항변을 대변한다. 예수는 홀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고통,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연대적으로 고난을 당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고난은 대리적인 고난일 뿐만 아니라 연대적인 고난이기도 하다. 예수의 십자가는 수많은 십자가들 사이에 서 있다. 예수의 고난은 배타적으로 단지 그 자신만의 고난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우리의 고난이기도 하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다. 연대적이며 대리하는 행위를 통해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이다. 예수의 고난은 세계를 유지하고 세계의 모순을 견디는 창조자의 고난이요 우리를 위한 희생 속에서 구원의 고통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제 창조의 탄생의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의 고난이다. 유리겔 모트만은 대리적 대속적 죽음만이 아니라 연대적인 죽음이 예수의 죽음 속에 드러나 있고 예수의 죽음과 함께 모든 인류의 고난이 상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한 가장 두드러지는 현대적인 십자가 신학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빛 아래서 본다면 예수의 고난은 인류와 함께하는 그의 대리적이고 연대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인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고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의 고난은 고난을 당하는 인류를 죽음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려는 시도였다. 예수와 관계를 맺고 예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는 죽음을 통해 부활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단지 불운과 비극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기를 기뻐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네, 예수의 죽음의 구원적 실천적 의미를 오늘 여러분에게 제 입장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소개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의 죽음을 형벌대속적인 죽음이라고 오래도록 이해해온 그런 생각에 푹 빠져서 제가 오늘 예수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 아니라 대리적인 죽음이긴 하지만 악을 극복하기 위한 희생적인 죽음이요
우리와 연대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죽음 이해를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써 의아하거나 좀 거부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통적인 태석적 죽음 이해를 벗어나서 그보다 더 포괄적으로 더 크게 예수의 죽음을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맥락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 안에서 우수히 드러난 승리자 그리스도, 패배함으로써 승리하신,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 예수의 관점에서 오늘 예수의 죽음의 구원적 실체적 의미를 다시 재해설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제 유튜브에 신학진단에 예수의 죽음에 관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유튜브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에도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근이었습니다.